1985년 9월에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태어난 지 28일 된 어린 아이가 그 진흙더미 속에서 4일 동안 버티고 있다가 살아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생후 28일 된 애가 4일 만에 구출됐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들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기도하고 고침받고 그것을 기적이라 이야기를 하고, 망할 것 같은 완전히 무너진 사업이 다시 일어날 때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적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죽음과 삶을 오며 가며 한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경추인대 골화증으로 기절을 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 기절을 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이 전신, 목 아래 전신 마비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또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면, 우리 목사님들은 저를 보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다. 파도가 잔잔해진다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증명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또 보면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장소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갈릴리 가나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딱 그때 포도주 적시적소에 한다.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땅, 바다, 바람, 이런 것들이 기적의 대상이 되고요. 둘째는 인간입니다. 병들었다가 고쳐졌고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살아나고, 인간이죠. 세 번째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 힘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사탄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것들이 기적이다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정신적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의 삶이 편안하고 윤택해질수록 정신적 질환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정신적 질환을 겪지 않으려고 평생 쪼들리고 강하게 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정신적 질환들이 많아지죠. 치료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학적 방법인데, 이 의학적 방법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두 번째는 신앙적 방법입니다. 기도해서 한순간에 고쳐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괜찮은데 신앙의 수단이 되면 안 되겠다. 신앙의 수단이 되면 병 고침 받으면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어요.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병 고침 받으니까 교회를 안 나와. 교회 나올 때는 병 고침 받으려고 나왔는데 안수기도 후에 병 고쳐지니까 안 나와. 이게 신앙의 하나의 수단이 됐다.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더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옷에 손이라도 대면 병 고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알아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아봤다는 말이 아니죠. 이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는 그 말이죠. 그리고 본문 말씀 직전을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이신 줄 알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두루두루 통지했어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병든 사람들 다 모여라 하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리고 와,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와. 근데 안 고쳐져.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사람 고생시켰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못 고칠 일은 없다,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안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행동과 연관이 된다. 알고 믿는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이 행한 일을 보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루두루 불러가지고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하시고 중풍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다른 데 가서도 능력을 행하는데 내 고향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행해야지. 그리고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저거 요셉의 아들이잖아, 마리아가 낳았잖아, 그 동생들도 있잖아. 근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래? 안 믿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이라 해도 주고 싶어도 주고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보니 믿음 없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거죠. 이런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7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다. 7개국어, 영어, 독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이렇게 7가지를 능통을 했대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도 좀 하잖아.
충청도 말,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뭐 이렇게 몇 개 하잖아. 영어도 좀 공부 좀 했잖아. 저도 보니까 몇 개 했어요. 일단 영어 했지요, 독일어 했지요, 일본어 했지요, 라틴어 했지요, 헬라어 했지요, 히브리어 했지요. 이렇게 하고도 경상도 가서 경상도 말까지 배웠어요. 7개 말을 아주 능통하게 못해도 조금씩은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외국 나가 생활하면서 7개 말을 배웠대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했냐? 일거리가 없어서 실업자로 살았대. 와, 황당하잖아. 아니, 7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취직도 못하고 놀고 있냐고. 간혹 이런 거를 봐요. 교회 나온 지 30년 됐대, 40년 됐대, 나와서 직분도 받았대. 근데 뭐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대. 아우, 답답해. 수요일 날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권사님들이 나 기도할 줄 모른다고 안 나온대. 어쩌라고. 내가 어떤 데 화나면 전도사 네가 대신해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쩌라고. 뭘 못한대. 아니, 7개 국어에 능통한데 취직을 못한대. 왜 그럴까? 아는 거하고 행하는 게 다른 거야.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행하는 게 다르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체험하는 자,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 단계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손을 대는 자, 안 되는 자는 아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알고 왔어요. 교회까지 왔어요. 그런데 신실하게 믿지를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여기서 손을 댔다 그러고 보니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 그 여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자.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혈루증이 그 하혈하는 병이거든요.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를 않아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댔어. 예수님 허락 받은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안수해 준 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손을 댔는데 나음을 받았어. 이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은 거야. 그리고 직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다는 그 소문이 벌써 퍼진 거야. 그러고 보니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돼. 소문이 잘 나야 부흥하지, 소문이 안 나면, 나쁜 소문이 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고쳤다 고쳤다 이 소문이 막 나니까, 지금은 뭐 뉴스에 한 방만 때리면 다 끝나고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인터넷 해가지고 카톡으로 막 보내면 금방 다 퍼져나가요. 근데 옛날에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 오직 입으로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열심을 냈던 거죠. 항상 보면 다 그렇습니다. 소문이 참 중요하더라. 베드로가 병자를 고쳤다. 그 사람들이 그림자만 다도 낫는다 생각을 했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와.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 또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손수건 뭐 하는 겁니까? 땀 닦고 급하면 코 풀고 손수건 아닙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앞치마, 이 앞치마 뭐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입고 텐트 만들었잖아. 텐트 만들 때 땀 나면은 그 앞치마로 닦기도 하고 말이죠. 그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얹어도 병이 낫더라. 소문이 막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는 거죠.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튜 헨리, 끈기 있는 믿음, 겸손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약점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약점이 성공과 연관이 돼. 기적은 나의 약점으로 시작이 돼. 내가 아파, 약점이잖아. 고쳐져? 기적이잖아. 사업이 어려워, 약점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이 나, 이 기적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약점은 곧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가 굉장히 몸이 편치를 않아, 고쳐지지도 않아, 의학으로 안 돼. 그래서 그 자녀를 돌보다가 장애인 시설을 또 운영을 하잖아. 놀라운 또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약점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약점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아무리 깨끗한 보기 좋은 산도 가까이 가서 보면 쓰레기 많습니다. 설악산 역시 쓰레기 있어요. 금강산 거기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다 누가 지켜도요, 가서 보면 더러운 거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의 약점이죠. 이 약점을 통해서 성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 게네사렛 사람들 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약점이야. 그런데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믿음이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했죠. 테레사 수녀가 고아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수도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너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동전 3개를 꺼냈어요. 이 3개 가지고 짓겠냐? 뭐 혹시 야, 그 비트코인 하나에 10억짜리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비트코인 없었어요. 그냥 달랑 동전 3개. 그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동전 3개밖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없는 건 약점이에요. 근데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노르만 필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신다. 자,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본문의 사람들은 몸은 병들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나온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느냐? 손을 댄 사람. 그러니까 손을 댄 사람은 다 고침을 받으니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간구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에게 문제 해결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가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왔는데 안 됐다. 그 손 댄다고 낫겠느냐? 그 사람도 못 고치는 거죠. 손을 대야 된다. 그리고 보니 소문을 듣고 왔지요. 왔는데 믿음이 생겼지요. 그 다음에 만져야 되니까 액션입니다. 액션. 믿음은 행함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다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켜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사람을 1명, 2명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역사가 희한해요. 이번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영웅이라 그러는데 혼자 뭐 50명을 죽였다나 500명을 죽였다나 영웅이 되더라고. 많이 죽이니까. 그거 참 희한해.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이 죽였잖아. 근데 나폴레옹 영웅이잖아. 사람 많이 죽이면 나쁜 사람이잖아.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도대체 나폴레옹이 어떻게 생겼나 묘지를 가보자 해서 나폴레옹 그 관을 봤어요. 관 크기는 크더라고. 그 지하에 오픈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야,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럴까?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했어요. 펠드리히라고 하는 도시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제 점령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 의회가 열렸어. 자, 어떻게 할까? 우리 항복하자. 항복하면 목숨이라도 건진다. 항복하자.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항복하면 되겠냐? 예배는 드리자. 예배는 드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을 했어. 그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예배 드리자. 그래서 뭐 했냐면 종 땡그랑 땡그랑 종 쳤어요. 뭐 지금은 종 못 칩니다. 옛날에는 다 종 쳤잖아요. 그 종이 전도도 되고 그 종을 소리를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막 그러자 지금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옛날에 종을 땡그랑 땡그랑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씩 예배드리러 모이니까 밖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포위한 프랑스 군들이. 그러다 이제 이상하다. 쟤들이 왜 저렇게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야. 아, 쟤들이 오스트리아 본토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군인들이 오는가 보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프랑스군이 다 도망가 버렸어. 전쟁 안 하고 끝났어. 이런 걸 우리는 믿음을 통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대야 기적을 참 볼 수 있는 것이지 손 안 대고 어떻게 기적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절망할 자유도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자유도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포기할 자유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맡기고 믿고 맡기고 만지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가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만지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